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집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또 돌보아 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온 삶을 들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Yes, I will bless m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발등상 앞에 엎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의 빈잔을 새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기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오늘도 그 사랑을 의지하며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그렇습니다.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나를 붙드시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노래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이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의 삶을 다하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예 주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되십니다. 존귀한 이름. 존귀하신 존귀한 이름. 우리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십니다.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의 에베네셀 하나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 함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친백성을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주께서 복 주신 이 날에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며 내 영혼이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그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더디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주님의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속에서도 답답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기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기에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여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붙드셨습니다. 때로는 로뎀 나무 밑에 내 영혼이 탈진되어져서 힘을 잃었을 때에도 주님 줄인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주님을 맛보았습니다. 지난 광야의 시간을 걸는 동안에 주여 나보다 앞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현재도 다가올 장래에도 주님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절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기 모여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합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며 내가 백발이 되도록 너희를 품으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또 아픔으로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신분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의 아픔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답답함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영혼들 눈을 들어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환경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시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길을 만드시는 주님,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세우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둘러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힘을 잃고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움츠리는 모습들을 봅니다만 여전히 우리의 힘과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어찌 될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련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시는 하나님 귀한 복된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마다 주의 권능으로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와 지체들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더욱더 깊이 체험해 나가는 복된 교회들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굳은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답답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들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새롭게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약속하시는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귀한 몸된 주의 지체들이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기도의 재단, 우리의 삶에 연약해졌던 아버님 기도의 이 무릎들을 다시 세워나가며 메마른 땅 가운데서도 주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주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아프게 하셨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싸매으시고 도로 낫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욱더 강하게 은혜롭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애를 믿으며 주 앞에 서는 복된 주의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단비로 이 시간 온몸이 적셔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우리의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닫혀진 것들이 열리며 낮아진 것들이 높아지며 연약해진 것들이 강건하여지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여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간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나태함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에서 드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오늘도 주님 주의 전신갑주로 입혀 주시옵소서. 새날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우리 천천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의 놀라운 사건 위에 기독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이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이 기독교는 사건이라고 하는 이 기둥 위에 기독교는 세워집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은 어떤 그 종교를 창시한 자의 가르침, 그렇죠? 그런 가르침 위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가르침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천지 창조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팩트 위에 기독교는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이 무너지게 되게 되면 기독교는 그럼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들이 공격하는 게 뭐죠? 야,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이제 그들의 공격 포인트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을 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럼요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는 일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럼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어려운 것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건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2000년 전에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 사건이 오늘날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선물로 주신 게 평강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다시 한번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20장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날은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바로 주일,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바로 이 썬데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 날이죠. 그 토요일 날, 사바스 날 다음 날, 바로 주의 날. 이 주일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을 제자들은 다락방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그곳,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여 있을 때 이들이 상태가 어떠냐고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들을 닫았습니다. 여기 문들이라는 말을 복수로 쓰죠. 여러 가지 문들. 그러니까 그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그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정말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던 그 자신들의 이 선생님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유대인들이 정말 광란의 광기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어이없게, 힘이 없게, 무기력하게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으니 그 다음은 누굴까? 그 다음은 자신들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그리고 움츠려듦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주변의 문들을 걸어 잠그고 정말 숨은 쥐죽은 듯이 그 가운데 두려움에 떨며 모여 있는 겁니다. 이 꽁꽁 문을 걸어 잠근 이 제자들에게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심이 무슨 말씀이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강 참 놀랍죠? 지금 이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닌가요?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 걱정이 되는 이 상황 속에 이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 바로 평강입니다. 히브리 말로 말하게 되면 샬롬입니다. 샬롬. 근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이제 주이시들이 편히 말하는 인사말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 너에게 정말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단순한 위시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이 주님의 평강은 단순한 위시도 아닙니다. 단순한 기대도 아닙니다. 소망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평강, 사실은 요즘 우리가 이제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다 보니까 요즘은 조금 이제 마스크 구하기가 좀 쉬워졌는데요. 초기에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어느 순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누구를 통화했었든지 아니면 그로서리를 갔는데 마스크가 있어서 마스크 이 한 다발을 탁 가슴에 품었을 때 여러분에게 평강이 없었습니까? 평강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 평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하는 이 평강은 그런 물건을 소유했을 때 오는 그 정도의 평강,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벌써 제자들에게 이 평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그냥 마스크 한 더전 구했을 때 그 오는 안도감이 아니라 이 폭풍이 몰아치는 이 가운데서 그냥 쉘터가 있기 때문에 오는 그런 편안함이나 두려움이 없어지는 평안이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바로 그 평안. 근데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일까요? 그 평안은 누가 줄 수 있는 걸까요? 그럼요, 바로 이 평안을 주시겠다 말합니다. 사실은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난 한 주간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시게 되면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 현장까지 오시는 가운데 수많은 죽음의 그림자가 넘실거리는 이 현장들을 여러분은 지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 우리가 또 눈으로 보기에도 이 세상은 참 혼돈스럽습니다. 온갖 두려움, 온갖 불안들이 넘쳐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상이유를 통해 물폭탄이 터지기도 하고, 또는 어떤 나라에서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큰 사고, 대형 화재가 일어나서 많은 인명의 피해도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세계 곳곳마다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들. 그런데 이 모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과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불안의 마지막 끝이 뭐죠? 죽음이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두려워하죠?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백신이 제대로, 해독자가 제대로 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결국은 그 모든 우리들의 두려움, 모든 불안, 그 끝은 죽음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는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권력이 있는 자에게도 권력이 없는 자에게도 남녀노소 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이 죽음의 그림자의 이 공포 속에 사람들은 들어가는 순간 마비가 됩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죽음의 공포가 없을까요? 그럼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 이 모든 공포와 모든 두려움, 근심 그 끝에 이 죽음의 그림자를 맞이하는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이기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겁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분, 그 안에 있는 생명의 평강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이것을 감당할 수도 없는 바로 그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이 오실 때 분명히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거지만 내가 너희에게 오는 것은 생명을 주려고 왔다. 그리고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왔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해 진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한 말씀 한 가운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안에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두려움과 환난과, 그럼요, 불안, 그리고는 그 죽음의 그림자,
그것을 이겨내신 그 주님의 평안, 그 주님의 그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맛본 사람은 그 옛날 믿음의 우리 선배였던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원수를 만나고 원수의 그 목전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내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풍성하여 나를 쫓아오면서까지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노래가 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날, 귀한 주의 날에, 이 부활절, 부활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이 생명의 축복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이 뭐냐면 오늘 여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값진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받으라 말할 때에 좀 특별한 행동을 하시죠. 그게 바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시면서 breathe on them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거나 유대인들에게는 딱 이 장면을 볼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장면이죠? 그럼요, 창세기 1장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숨을 내쉬며 불어넣으시는 이 장면이, 이런 모습이, 이 사건의 이 단어가 성경에 특별히 두 개 나타나는 곳이 창세기 2장의 모습입니다. 2장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십니다. 물론 흙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 dust입니다. 이 먼지로, 이 공간 안에 있는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은 이 dust로 우리의 형체를 만드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이 됩니까? 아니요,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흙 덩어리입니다. 먼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재료가 흙덩이고 먼지이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인 겁니다. 이 단순한 걸 성경은 너무나도 쉽게 말하고 있는데 과학이나 철학은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가? 왜 먼지로 없어지는 건가? 그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 존재를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근데 그 생기는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생기입니다. 생명입니다. life입니다.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생명이죠? 영원한 영생, eternal life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신 생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그분이 그 흙덩이의 코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으십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그 존재를 바로 아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흙덩이, 이 육체를 가리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의 영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이 존재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리빙 빙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창조의 사역들을 일으키셨던 이 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 예수의 부활의 생명의 그 영을 입김을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의 장면이 또 한 군데 구약에 나타나죠. 에스겔을 보시게 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의 환상이 나타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를 다음에 에스겔을 읽으면 좋겠지만 너무 길어져서 포기를 하고 다니엘을 읽어 나갈 건데, 여러분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어느 때 선지자입니까? 그럼요, 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2차로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는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의 조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언자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때가 되매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야,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황이면 그게 들려오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팬데믹 당하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인데,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소망과 희망이 끊어져 버린, 무너져 버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내 눈에 뭐가 보이냐? 그 넓은 들판에 마른 뼈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제가 뼈들이 보입니다. 너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냐? 도무지 살아날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게 하겠다. 이 죽은 것 같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무 소망도 희망도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 뼈들 가운데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려내겠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너는 단지 내 말을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럴 때에 사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기의 영이 불어넣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그 생기의 영이 불어넣어지는 그 장면을 바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시는 장면, 이 모습과 동일한 단어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기의 영이 나와 그 마른 뼈들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럼요, 그 뼈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뼈들은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 가운데 이루십니다. 포로된 그들을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들을 예루살렘의 땅으로 회복시키시며 돌이키십니다. 그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부활의 생기의 영으로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으키십니다. 두렵고 좌절하여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일어나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불어넣는,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이 장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숫자가 줄어드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숫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를 보면,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는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기독교가 다수가 되는 순간 기독교는 이상하게도 부패합니다. 근데 오히려 기독교는 소수였을 때, 남은 자들이 적었을 때, 근데 그 적은 자들이 온전하게 이 믿음으로 뭉쳐져 있을 때 그 기독교 생명은 폭발합니다.
오히려 그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힘인 것 같고 능력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끝날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요?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믿는 자의 숫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적다고 말합니다. 소수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그 소수라 할지라도 이 부활의 생기의 영을 갖고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죽음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그 옛날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잠자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을 생활하기 때문에 죽은 영혼은 아닙니다.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구분할 때는 아까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다 살아있죠. 살아있습니다. 그죠? 육체를 갖고 있는 살아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흙덩이로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기의 영이 있는 사람을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두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은 죽은 건 아니에요. 죽은 건 아닌데 뭐죠? 잠자고 있는 겁니다. 마치 죽은 자처럼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살아있는 자의 활동과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어떤 생기의 영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을 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르다처럼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날 걸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해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호흡이 멈추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만 부활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내가 믿느냐? 그 부활은 현재입니다. 오늘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도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주님이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신 것처럼 믿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이 위기를, 두려움을 뚫고 이겨내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럼요. 이 기독교의 이 작은 소수의 무리들을, 그 무리들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을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모든 그 진을 물리치는 그 힘, 그 믿음의 힘이 무엇이냐고요?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결박과 옥에 당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시련과 그 무서운 환난을 지나는 속에서도 그들이 이겨내었던 그 힘이 뭐냐고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 안에 예수의 그 생기의 영으로 부어러 넣어주신 그 부활,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나라들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이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 자신을 바라봐도, 우리 공동체를 바라봐도, 우리 가정을 돌아봐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들을 바라봐도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이런 생기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부활의 영이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의 소유를 가졌던 사람들의 변화의 모습을 우리는 멀리서가 아니라 성경 가까이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보잖아요. 이렇게 두렵고 죽음 가운데서 움츠리고 들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십니다. 약속의 성령께서 그들을 덮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그 성령이 마침내 그 제자들의 온 삶을 점령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그 한 계집종의 말에도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온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서 두려움에 벌벌벌 떨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그 문을 걷어차고 나갑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 부활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이 일어날 때 그들에게 쉬운 일이, 평탄한 일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난도 있었고, 그럼요, 채찍질도 있었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꺾지 못합니다. 그들을 누구뜨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그럼요,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생기의 영, 이 영이 그들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들을 움직여 나갑니다. 그들을 운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이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기는 그 옛날 그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그 산 소망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주여, 나에게 오늘도 주의 생기의 영을 명하사 내 이 잠자는 영혼, 주님 마른 뼈와 같은 나에게 주님 생기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부활의 그 영으로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넘실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죽음의 그림자에 압도당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의 영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의 아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그 능력을 주님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이것이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이 생기의 부활의 영이 나를 충만하게 움직여 나가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본문 가운데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넘실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생기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 한가운데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덮고 있는 두려움과 절망이 넘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힘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하기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공동체마다 생기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리시는 영으로 세우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았던 이 생기의 영이 내 가정으로 들어가, 내 자녀들에게 들어가, 내 주변에 이 죽음의 그림자를 덧입고 있는, 이 압박하고 있는 이 속에서도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로 하나님 살아가는 이 능력을 펼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마. 끝날까지 내가 너를 붙들마. 그 생기의 영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내가 예수의 그 생명을 맛보고 내가 경험한 자로서 내가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주님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생기의 영으로 날마다 너의 삶을 돌보아 주겠다, 붙들어 주리라고 말합니다. 너 지금 그러다가 너의 호흡이 멈추어도 걱정하지 마. 그 호흡은 내 영혼을 내가 받아주마. 그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가장 강력한 소망이요 힘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주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 복된 부활의 소망과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주간 강야를 걸을 때에 주님, 내 안에 물려져 오는 이 죽음과 어둠의 그림자를 생기의 이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능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를 제목을 붙들며 이 한 주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주여 내 안에 주의 생기의 영을 불어넣어 주사 주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 내 영혼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한숨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노래로 찬양함으로 주님 나를 보내신 이곳에 주님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더불어 이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주님의 손을 붙들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기 이 아침 주의 날에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신 부활의 영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사 우리의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가운데 잊혀졌던 기억과 감사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나의 부르심의 소망과 소명이 분명하여지며 하나님의 이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죽음의 그림자가 넘실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도 주님 우리가 걸어갈 때도 불이 우리를 해하지 못함을 합니다. 그러하게 주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며 나아갑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며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강원에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예 주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죽음을 깨뜨리신 부활하신 주님께 찬송과 존귀를 드립니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예수 우리 왕이시여 이곳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온님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시여 임하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오님 다여 주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이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러 나가겠습니다. 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기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엄마음 다하여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 귀한 백성들을 위해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누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들이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몸된 주의 몸된 교회들마다 주님 생기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지금은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이 부활의 영을 누리며 부활의 소망을 맛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운 글로벌 교회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지체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